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믿음의 지식. 그것을 총동원해가지고 한번 제가 여쭤보는 질문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은, 그게 이제 좀 상징적이긴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최후의 심판도 있고, 어떤 데는 심판을 안 받는다고 돼 있지만 어쨌든 판단은 하셔야지 천국이고 지옥이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가정에서 봅시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딱 선다면은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보낼 것이냐 지옥에 보낼 것이냐를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안 물어봐도 아시지만 심판하기 때문에, 심판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만일에 물어보신다면은 이 사람을 천국에 보낼 것인가 지옥에 보낼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일에 물어보신다면은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실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상식은 뭡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제일 먼저 뭘 물어보실까요? 제일 중요한 거. 예수를 믿었느냐고 물어보겠죠. 너 예수 믿었느냐? 그래서 안 믿었습니다. 그럼 더 물어볼 거 없어요. 그냥 지옥에 가면 돼요. 너 예수 믿었느냐? 자, 그런데 예수 믿었느냐고 물어볼 때, 너 예수를 몇 년 동안 믿었냐고 물어보시겠습니까? 끝까지 믿었냐고 물어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끝까지 믿었냐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얼마 동안 믿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구원받는 데는. 맞습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죽을 때 믿고 있어야 돼요. 제가 어때도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만, 코드가 꽂혀 있느냐 빠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오랫동안 꽂혀 있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꽂혀 있어야만 빛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물어보는 것은 너 예수 믿었냐? 그 안에는 죽을 때 믿고 있었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죽을 때 믿고 있었냐, 그러니까 좀 좋게 표현하면은 끝까지 믿었느냐, 죽을 때까지 믿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일 겁니다. 틀림없이. 자, 그런데 믿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저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케이, 천국 그럴까요? 아니면은 하나 더 따져보실까요? 뭘 따져보실까요? 표현을 하자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너 예수 믿었다 그러는데 네 믿음이 산 믿음이었는가 보자. 성경이 그렇잖아요. 산 믿음은 구원받지만 죽은 믿음은 구원 못 받으니까 믿었습니다. 그럼 너 믿었다 그러니까 네가 믿은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었는가 보자.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만일에 산 믿음이었는지를 따진다면은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뻔하잖아요. 산 믿음이 무슨 믿음이 산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잖아요. 그러면 너 행함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셔야 되죠. 그죠? 근데 행함이 있었느냐고 물어보면 좀 애매하잖아요. 행함이 있었는 게 도대체 뭔지, 예배 출석했다는 얘기인지 성경 읽었다는 얘기인지. 그러니까 행함이 있었느냐고 물어보실 때 무슨 행함이 있느냐고 물어보실까요? 그거예요. 제 질문은. 믿었냐고, 끝까지 믿었냐고 물어보시고 나는 정말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좋다. 그러면 내 믿음이 산 믿음이었냐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시냐? 그러니까 행함이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도대체 무슨 행함이 있느냐고 물어보실까요? 행함의 기준은 뭐죠? 행함의 기준은 말씀인데 내용으로 하면은 말씀의 어떤 내용이에요? 행함이라고 하는 건 뭘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건데 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잖아요. 행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고 했을 때 그 명령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명령을 율법이라 그러는 겁니다. 명령하신 것들이 다 율법. 서로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 율법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율법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것도 율법이고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건데, 그래서 그 율법의 완성이 뭐였죠? 사랑이잖아요.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행함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행함이 있느냐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랑을 했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사랑에 행함이 있었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그죠? 아니, 거기까지 좀 이상한 게 있습니까? 이상한 거 없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게 첫 번째로는 믿었느냐, 그 다음에는 이웃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이웃을 사랑했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성경은요, 뭐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는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울 수도 있고 하지만 성경은 한 곳에서 최후 심판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분명히 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에 덧붙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종말에 관한 말씀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곳에서는 세 가지를 물어본다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들이 꼭 신앙생활에 아주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 성경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요, 세 비유가 나오는데 세 비유가 전부 다 종말에 관한 비유입니다. 종말에 구원받냐 못 받냐를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그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가 뭐죠?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 내용은 되게 아시겠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신랑을 맞이하러 열처녀가 준비하고 있었는데 신랑이 이제 늦게 온다는 말이죠. 그 당시 문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창금 흥정이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신랑이 너무 늦게 오니까 열처녀가 기다리다가 다 잤어요. 다섯 처녀는 안 자고 다섯 처녀는 잔 것이 아니에요. 다 잤어요. 다 자다가 밤늦게 졸고 있는데 신랑이 들이닥치니까 사람들이 신랑 왔다 그러니까 열처녀가 다 일어나가지고 등불을 준비하는데 다섯 처녀는 기름이 넉넉해가지고 준비에 문제가 없고 다섯 처녀는 기름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 하죠? 빌리려도 안 되니까 기름 사러 나갔어요. 나간 동안에 신랑이 들어오니까 잔치 자리에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그 잔치가 시작됐는데 뭐라 좀 나쁘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 막 이렇게 얻어먹는다 그래야 될까, 하여튼 좀 불청객들이 있는 걸 막기 위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있다 그럽니다. 어쨌든 닫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이거 비유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나 너희들 모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섯 처녀는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섯 처녀는 구원을 받는데 다섯 처녀는 구원을 못 받잖아요. 이제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 열처녀 비유에서 가르치는 거는 구원받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무엇 때문에 구원 못 받는 겁니까? 기름이 있었냐 없었냐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럼 기름이 있었느냐 없었냐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 다음에는 해석이 달라요. 그 다음에는 학자마다 해석이 다르고, 성경은 기름이라고만 했는데 그 기름이 무엇이냐는 성령님이라 그러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그 기름을 행함이라 그러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름이 없어서 못 들어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름이 없었는데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했어요? 기다리던 자리를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기름이 없었던 것은 원인이고,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은 자리를 떠난 것이고,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신랑이 왔을 때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신랑을 기다리려면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던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동안 열심히 믿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안 믿고 있으면 자리를 떠나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는 구원의 조건은 끝까지 믿는 것이다. 그것을 열처녀 비유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럼 두 번째 비유는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예요. 두 번째 비유는 달란트 비유고, 세 번째 비유는 뭐죠? 양과 염소 비유예요. 그러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한 사람 구원받고, 달란트를 그대로 묻어놨던 사람 구원받지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는 거는 주인이 일을 시켰는데 주인이 돈을 준 거는 그거 가지고 뭐 노르라는 것도 아니고, 그걸 보관을 잘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살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라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돈을 맡긴 거는 내용으로 하자면은 일을 시킨 거예요. 사명을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에 충성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사명에 충성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요,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집사인데 집사의 직분을 충성하지 않으면은, 집사의 직분을 게으름을 피우고 별로 집사 역할도 하지 않고 재직기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하여튼 집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구원은 받는데 상을 적게 받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겠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다 구원은 받는데 상을 적게 받는다 그래요. 그래야지 말이 되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가 누가 구원 받겠습니까? 우리가 다 집사 때도 게으름 피우고 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다 제대로 한 사람 별로 없잖아요. 찬양대 여러분 하면은 찬양대 뭐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져 다 나옵니까? 그러시겠지만 10년쯤 하면 어떻습니까? 한두 번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면 너무나 무서우니까 성도님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직분에 충성하지 못한 거 가지고 구원까지 못 받겠어? 상만 좀 못 받겠지? 믿긴 믿었으니까 구원을 받겠지. 그러는데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달란트 부여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구원은 받는데 상을 못 받는 겁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이거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가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행위를 보실 때 내가 정말 믿었으면 산 믿음에 행위가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럼 내가 너에게 행위가 있는지 물어보겠다. 너 정말 내가 맡은 일을 제대로 했냐? 이걸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하나님 맡긴 일 열심히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죽은 믿음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섭지요. 이거는 누구나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맡은 사명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믿음으로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제목을 하자면 소명이잖아요. 소명을 감당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죽은 믿음으로 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 내가 맡긴 일에 충성했냐? 그러면은 저 충성했습니다. 뭐 했는데? 저 찬양대 열심히 했거든요. 10년 동안 한 번도 결석도 안 하고 지각도 안 하고 연습도 안 빠지고 열심히 했습니다. 또 그런데 또 교회에서 일이 많다 그래가지고 나보고 또 일꾼이라고 또 구역장까지 시켜가지고 구역장도 내가 구역원들 열심히 보살피고 구역장도 제가 잘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완전하잖아요. 완전은 안 하지만 어쨌든 굉장히 충성한 사람이잖아요. 자신만만하게 난 천국 갔다 이제 그러면서 대답했더니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그것만으로 왠지 좀 부족해서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너 가정에서 제대로 했어? 좀 달리 말하면 직장 생활하고 있으면 너 그러면 직장에서는 지각한 적 없어? 직장에서 근무 시간에 나가서 놀고 그러지 않았어? 만일에 제가 그때 하나님 교회만 열심히 충성하면 됐지 직장에서 대충 일하고 월급 받아먹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지고까지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너는 내가 맡긴 일에 충분했다 그러겠어요? 게을렀다 그러겠어요? 게을렀다 그러죠. 이제 소명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 것으로 소명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그것도 물어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것이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양과 염소 비유는 뭘 물어보시는 겁니까? 양과 염소 비유에서 누가 천국 가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천국 가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뭐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여준 사람이죠. 예수님이 배고플 때 먹여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대접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 비유가 가르치는 것은 천국 가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냐면은 이웃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돌봐준 사람. 어제 우리가 살펴본 거랑 똑같죠, 그죠? 사랑은 어려운 사람에게 행동으로 실제로 도움을 주는 거라고 나타나기는 그렇게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대로거든요. 그렇게 한 사람은 천국 가고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산 믿음이었냐고 물어보시는 또 하나는 뭡니까? 첫 번째는 사명에 충성했느냐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했느냐죠. 이거는 뻔하잖아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당연히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이 심판하신다고도 되고 그럽니다만 어쨌든 최후 심판하실 때 우리들이 천국 가느냐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이 밖에도 물론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마태복음 25장이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이게 전부 종말에 관련된 비유거든요. 세 가지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예수 믿었느냐? 끝까지 믿었느냐?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했느냐? 그것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좁은 데 구역하면 안 됩니다. 맞죠? 직장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모든 사명을 충성했느냐를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 이웃을 제대로 사랑했느냐? 그 사랑의 행위는 어려운 이웃에게 정말 도움을 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겼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사명에 충성해서 구원을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만큼 충성했느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충성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그 믿음이 산 믿음이었느냐 죽은 믿음이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느냐 가짜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었느냐 엉뚱하게 네 혼자 생각한 믿음이었냐를 판단하는 것이 행함이 있었냐 없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충성한 행위가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충성한 행위가 부족해서 구원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행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최선을 다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산 믿음이면 구원받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신 일 이거 뭐 꼭 그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러면 죽은 믿음이에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이웃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느냐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얼마나 많이 도와줬느냐로 만일에 구원받는다면은 그 기준이 정해지면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예요? 행위가 되냐?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느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산 믿음이었냐의 그냥 증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게 믿었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나타난다고 우리들의 신앙을 올바르게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믿으면은 어떻게 행위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증거로 행위를 말씀하시는 거지 행위 자체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산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로 구원받는 거예요.